저희 집 한쪽 벽면에는 예수님의 초상화가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가족 사진들이 놓여 있는데 그 중에 이렇게 이렇게 펼칠 수 있는 그 사진 그 프레임에다가 제 어릴 적 사진 2장을 넣어놨습니다. 하나는 제 돌 때 사진이고요. 하나는 유치원 졸업식 때 사진입니다. 어느 날은 제 둘째 아들 순둥이가 와가지고 물어봐요. 그 사진들을 가리키면서 누구냐고. 나야, 아빠야. 아빠 태어난 지 1년 됐을 때 사진이고 유치원 졸업했을 때 사진이야. 그랬더니 그 어린아이가요, 당황한 기색이 보여요. 에? 왜 그럴까요? 자기가 지금까지 본 아빠는 몇 살짜리 아빠입니까? 40대 중반 아빠예요. 그런데 아빠가 1살 때가 있었다니, 아빠가 유치원 시절이 있었다니, 이게 상상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당황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막 웃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요, 영적으로 볼 때 영적인 어미, 영적인 아비가 계십니다. 예수님 믿은 지가 오래되고 주님의 훈련을 잘 받아서 이제는 다른 영혼들을 잘 전도해서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고 그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영적으로 성숙한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들 가운데 지금 새 식구들도 계시고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이 이런 영적인 어머니, 영적인 아버지를 뵈면 마치 저희 아들 순둥이가 저의 어렸을 적 그 사진을 보면 이해가 안 되듯이, 그런 영적인 어머니 아버지 성숙한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저분들도 예수님 안 믿었던 때가 있던가? 저분들도 영적으로 미숙해서 나처럼 이렇게 마음이 좀 흔들리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안 살아 계신가, 나를 사랑하시는가 안 사랑하시는가, 좀 긴가민가 할 때가 있었는가? 그런 때가 있었다는 게 상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좀 반응을 보여보세요. 그런 상상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내가 처음부터 만난 그 장로님, 그 권사님들은 항상 어떠셨어요? 영적으로 성숙한 크리스찬이셨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을 30년, 40년 전으로 쭉 끌고 가보면 어때요? 그분들도 한때는 초신자였고 한때는 예수님을 안 믿은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베드로도요, 베드로는 그 카톨릭에서는요 1대 교황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초대교회에서는 가장 비중 있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영적인 거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도요, 베드로를 볼 때 베드로는 항상 뛰어나기만 하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성령 충만한 리더지, 저분도 초신자 시절이 있었을까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를 보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도 예수님에 대해서 긴가민가 했던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베드로를 사로잡으셔가지고 사람 낚는 어부를 만드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과정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베드로가요,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그 전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가보시면 4장 38절과 3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누구의 집에 들어가셨대요?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 시몬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니, 왜 들어가셨냐면 시몬의 장모가 중한 10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지금 베드로의 장모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도 이미 결혼을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모가 얼마나 몸이 아팠던지 죽을 병에 걸리니까, 그 당시에 무슨 응급실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얼마나 다급했던지 예수님을 빨리 좀 집에 와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누구의 집에 신방으로 오신 겁니까? 베드로의 집에 신방으로 오신 거예요. 자, 39절이요.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10병을 꾸짖으신대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수님, 의사 되신 예수님께서 영혼만 살리시는 분이 아니라 모두 살리세요? 우리의 육신도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냥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셨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 생명의 주권자 되심을 그 자리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을 직접 곁에서 보았건 아니면 그날 저녁에 퇴근하고 들어와서 가족에게 들었건 베드로는 와, 예수님께서는 죽을 뻔한 우리 장모님의 병을 고쳐주신 능력 있는 분이시구나,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참 고맙다, 감사하다,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다라고 하는 호기심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4장에서는 베드로의 반응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예수님도 아직 이 베드로를 부르시지 않고요, 베드로도 더 계속해서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나서지를, 알려고 하지를 아직은 않습니다. 지금 이 누가복음 4장과 5장은요 베드로가 처음 예수 믿을 때의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단번에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데는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9월 중순부터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까지 이 불신자들이 구도자가 되고 구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 과정을 5주에 걸쳐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그 5주 시리즈의 맛보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에 대한 좋은 감정이 있는 겁니다. 호기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내 인생을 걸 만한 분으로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이제 오늘 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겁니다. 자, 5장 한번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지금 누가 설교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호수는 다른 말로 하면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바닷가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그 익숙한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세요. 회당에서나 성전에서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어디 계신다고 그렇게 믿습니까? 교회당.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면서 예수님 만나러 가야지. 무슨 뜻입니까? 그럼 내가 두 발을 딛고 있는 내 가정과 내 사업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다고 믿는 거 아니에요. 그 올바른 신학입니까? 아니죠. 지금 예수님이 어디서 설교하셨다고요? 회당이 아니라, 성전이 아니라 그들이 물고기를 잡고 밥을 먹어야 되고 지지고 볶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계심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예수님이 얼마나 말씀을 재밌게 하시는지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점점점 예수님이 뒷걸음질을 치시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어디까지 들어가시게 생겼어요? 바닥까지 들어가시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 2절 같이 읽죠.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자, 지금 이렇게 막 뒤로 밀려가시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살짝 당황해 하시는데 지금 뭐가 보입니까? 배가 보여요. 배 두 척이 보이는데 그 배 두 척 앞에서 지금 해변가에서 어부들이, 그 배의 주인과 그 배에서 일하는 어부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물을 씻고 있어요. 왜 그물을 씻고 있죠? 정리해야, 그물을 잘 정리해 놔야만 그 다음에 또 물고기를 잡으러 나갈 수 있으니까. 자, 우리는 이미 이 성경 봉독을 통해서 한번 이 본문을 읽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영화를 찍습니다. 이 어부들의 얼굴 표정이 어땠을까요? 막
신나고 기쁨이 있고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까? 아니에요. 자, 몇 절을 보시냐면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아니, 어부들의 유일한 낙이 뭘까요? 물고기 많이 잡아가지고 시장에 갖다 팔아서 이 좀 캐시 좀 만져보는 거, 이게 유일한 낙 아닙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요, 취미로 낚시질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고기를 못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생계가 막막해지는 사람들입니다. 물고기 잡는데 생명을 걸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밤새 내 가진 모든 인생의 노하우를 다 동원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노력을 했건만 어때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뭐하고 있어요? 그물을 씻고 있대요. 솔직히 내 마음 가는 대로 산다면 뭐하고 싶어요? 예? 한 마리도 못 잡고 속상하니까 그냥 어디 아침 식사하는 그 식당 가가지고 매운탕 시키고 그냥 소주 한 잔 시켜가지고 그냥. 근데 그럴 만한 여유도 없어요. 오늘 못 잡았다고 내일 안 나가면 어때요? 아예 생계 자체가 처자식을 먹여 살릴 수가 없습니다. 빈 그물을 가지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 다음날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이 어부들의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그 어부들 가운데 누가 있어요?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저쪽에서 지금 그물을 씻고 있는데, 그 지친 모습으로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은 청중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 설교가 귀에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서도요, 주일날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마음은 좀 딴 데 가 계신 분들이 있어요. 아유, 저 목사님은 맨날 소위 말하는 영적인 이야기만 하는데, 그 영적인 이야기가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교회 바깥에서 내 가정에서 내 삶의 일터에서 살아가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저렇게 저 하늘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데 땅을 딛고 살아야 되는 나에게 이것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솔직히 그런 질문 던지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좀 실제적인 이야기 좀 하셔. 지금 나는 빈 그물로 돌아왔고 지쳐서 지금 쓰러지게 돼 있는데,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데도 나는 또 그물을 씻어서 오늘 저녁에 일을 나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팔자 좋은 사람들이나 교양을 위해서, 인격을 닦기 위해서 신앙생활이나 하지, 나 같은 이 어부는 그런 신앙생활할 여유가 없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그물을 씻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너무 사람들이 밀려드니까 지금 예수님이 한 발짝 한 발짝 뒤로 가시다가 그 베드로와 눈이 마주친 겁니다. 베드로와는 안면이 있거든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누가복음 4장에 누구를 고쳐주셨다고요?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니까 그 장모가 수중을 들더라. 무슨 뜻인가 하면 그 집에 오신 예수님,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 너무 감사하고 신이 나니까 뭐 했다는 거예요? 식사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눴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배를 타고서 살짝 떨어져서 청중들에게 설교하기를 원하는데 지금 그 중에 누가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가 보이니까. 자, 베드로에게 3절 보시면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베드로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나 배 좀 얻어 탑시다. 조금만 이 해변가에서 조금만 떨어져서 내가 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지금 베드로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지쳐있고 속상하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배에 고기를 많이 잡으면 기분이 좋고 못 잡으면 의익이 소침하고 내가 언제까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되나 신세 한탄하고 있는 그 사람인데 예수님이 부탁을 하니 안 들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장모님을 살려주셨는데, 장례날 뻔한 걸 살려주셨는데 아무리 피곤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원을 들어줘야죠. 그 청을 들어줘야죠. 그래서 마지못해서 이렇게 배를 띄워줍니다. 주석서를 읽어보니까요, 이 갈릴리 호수가 가만히 잔잔한 호수가 아니래요. 항상 이렇게 물결에 휩쓸려 다닌답니다, 배가. 그러니 예수님이 이 청중들에게 설교를 잘 하시려면 왔다리 갔다리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베드로가 노를 잘 저어서 한 곳에 가만히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아무나 못한대요. 초짜들은 못하고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만이 노를 잘 저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나는 네 도움이 필요하다. 참 예수님이 낮아진 자세로 너무나 지혜롭게 접근하신 거 아닙니까?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서 너무나 지금 의기소침하고 실망하고 지쳐 있는데 그 베드로에게 가서요, 베드로, 당신이 잘하는 것, 그게 지금 내가 필요한 겁니다. 나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낮아진 모습으로 이렇게 잠잠히 지금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노를 저으면서, 졸 수는 없잖아요, 노를 저으니까. 그러니까 피곤한 몸이지만 할 수 없이 뭘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설교가 끝났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베드로에게 참 고맙습니다. Thank you for your service. 서비스 해줘서 고맙습니다. 다시 나를 좀 저 배 육지로 내려다 주십시오 하고 헤어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하는 물고기를 잡으시기 시작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부가 되셨고요, 베드로가 뭐예요? 물고기가 된 거예요. 자, 몇 절을 보시냐면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니,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 믿기를 지금 원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 삼기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베드로에게 어떻게 다가가시겠어요? 사형리를 아십니까? 오늘 죽으면 당신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어떻게 하면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지 누구에게 지금 훈수를 두시는 거예요? 예? 어부에게. 예수님은 전직이 뭡니까? 목수예요, 목수. 목수가 한 번도 그물질 해보지 않은 목수가 어부에게 어디 가서 고기 잡으면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지랖도 그런 오지랖이 없어요. 베드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예? 어부들이 얼마나 거칩니까? 성격이 괄괄합니까? 게다가 베드로는 여러분 성경 보셔서 아시지만 다혈질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장모 살려주시지 않았다면 한 번 그냥 주먹 날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몸 피곤하고 짜증나고 막 스트레스가 여기까지 지금 뻗쳐 있는데, 그리고 그 예수님 배려해가지고 내 잠 잘 시간 몇 시간을 희생해서까지 예수님을 위한 서비스를 해드렸는데 예수님이 고맙다고는 못할 망정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깊은 곳에 가서 또 배에 지금 그물을 던지래요. 그물 기껏 씻어놨는데. 게다가 낮 시간에는 고기가 안 잡힌대요. 낮 시간에 깊은 곳에는 결코 그물 던져봤자 허탕인데 지금 예수님이 목수가 어부에게 조언을 한 겁니다. 피곤해서도요, 이 말씀 듣기 싫고요, 내 전문적인 지식을 생각해봐도 이거는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을 보죠.
자, 5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저는요 지금까지 이 5절을 읽으면서요, 야, 참 베드로는 이때부터 위대한 신앙인이었구나.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까지 순종하는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제가 밤새 물질을 하였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나의 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겸손함,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아는 찬양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 그 찬양에 나온 신앙인처럼 초신자인데도,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데도 그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이런 훌륭한 신앙인으로, 떡잎부터 좋은 신앙인으로 제가 착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더 잘 읽어보니까요, 지금 이 베드로는요 아주 냉소적으로 대답을 한 겁니다. 예수님, 우리는요 프로페셔널 어부들입니다. 이 전문적인 어부들이 어제 밤새 나가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우리가 어디 가면 어떤 물고기가 있는지 빠삭하게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돌아다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어부이신 당신이 지금 우리에게 무슨 말 하시는 겁니까? 기분 나쁘다는 거죠. 할 거 다 해봤다는 거예요. 지금 실패를 겸손하게 인정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이게 당신이 말한 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그럼 여러분 속으로 생각하시기에 말씀에 의지하여, 이건 순종 아닙니까? 순종은 순종이죠. 근데 무슨 순종이에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순종입니다. 그리고요 이 순종에 냉소가 들어있어요. 냉소가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 당신이 말씀하시니까 듣습니다. 그런데 누구 말이 맞는가? 한번 봅시다. 내가 당신 말대로 했다가 물고기만 안 잡혀봐. 지금 이런 말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5절에 보시면 선생님. 그냥 내 장모 살려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걸 보니까 예수님에게 함부로 대할 수는 없어서 존칭의 말은 했지만, 지금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귀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지금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시면 좀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던 베드로도 이럴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누구 말이 맞는가 봅시다 하고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억지로 순종했더니 6절 같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이 베드로였다면 어땠을까요? 벌써 어부들은 그물 딱 올릴 때 이 손으로 감각으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묵직한 게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라스베가스 가면요, 이 슬롯 머신 땡길 때 뭐가 맞잖아요? 그러면 돈 동전 나오는 소리가요, 띵띵띵띵띵띵 소리 납니다. 지금 베드로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 났을까요? 슬롯 머신에 잭팟 터졌다고 지금 머릿속에 띵띵띵띵띵 소리 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몇 톤짜리 물고기를 잡았는가? 이 정도면 내가 돈을 몇 억을 벌 수 있는가가 벌써 계산이 나오는 거죠. 대박이다, 대박. 얼마나 흥분이 됐을까요?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여러분, 급하면 손짓을 먼저 해야 됩니까? 소리를 질러야 됩니까? 예? 소리를 질러야죠. 게다가 바닷가에서는요, 이 물가에서는 목소리가 이 육지보다 7배인가 더 빨리 퍼진답니다. 그러면 급하잖아요. 지금 그물이 찢어지려고 그러는데, 그럼 소리를 질러야 돼요? 손짓을 해야 돼요? 저 오늘 이번에 이거 연구하면서 새롭게 알았어요. 근데 왜 베드로는 손짓을 했을까요? 혹시
다른 어부들이 내가 여기서 물고기 많이 잡아서 대박 난 걸 알면 어때요? 가만히 있질 않고 달려들겠죠. 그럼 경쟁자들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 좋은 자리를, 지금까지 나도 몰랐던 자리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이거 함부로 이거 천기누설하면 돼요, 안 돼요? 영업비밀 가르쳐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업자들이 빨리 오래, 빨리. 이 지금 상황이 그려지십니까? 네. 이 대박은 지금 누구만 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내 동업자들만 지금 나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막 신이 났는지. 아까까지는 엄청 피곤해가지고 막 다크서클이 여기까지 막 내려왔었는데 지금 어때요? 에? 피곤한 줄 몰라요. 야, 이거 빨리 저 시장에 갖다 팔면 얼마가 나올까? 그런데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어떤 일이 벌어졌대요? 배가 잠기게 됐대요. 배가 잠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잡은 물고기를 빨리 안 잠길 때까지만이라도 빨리 지금 다시 버려야죠. 그런데 이 목숨까지도 위태해진 상황 가운데 대박과 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기가 지금 같이 온 이 엄청난 이상한 상황 가운데 베드로의 반응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자, 8절 같이 읽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만약에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이때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예? 예수님 동업합시다. 50대 50.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디 가면 물고기 많은지만 가르쳐 주셔. 그럼 나머지는 우리가 할 테니까 우리 같이 한번 떼돈 좀 벌어봅시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베드로의 반응이 어때요? 어때요? 지금 먼저 아까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선생님. 근데 지금은 뭐라고 불러요? 주여. 단지 존칭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 물고기 많이 잡는 걸 보니까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자연적으로는 초자연적인 역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지금 나에게 벌어진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 내 배에 같이 서 계신 그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지금 신적인 임재 가운데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자마자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나를 떠나소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해석은요, 문자 그대로 보는 거예요. 나를 떠나소서. 왜 나를 떠나시라고 그러죠? 구약 성경에 보시면요, 신을 만난,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천사를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두려워 떨어요. 왜 그럴까요? 너무나 거룩하신 그 거룩 자체이신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 자신을 보니까 어때요?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더럽고 너무나 부정한 겁니다. 나는 감히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이런 비슷한 경험하지 않습니까? 굳이 영적인 경험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가요, 미국에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캘리포니아 얼바인이라고 하는 도시에 살았거든요. 거기에 그 베델 교회라고 좀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이제 청년부 소속으로 다녔는데 그 교회에서 1일 찻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한국에서 피아노 반주를 오래 했다는 것을 알고 저에게 그 1일 찻집 하는 동안 이 피아노 라이브를 좀 쳐달라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CCM, 복음성가 이런 걸 여러 가지 이제 제 나름 기교를 부려서 쳤습니다. 근데 어느 한 오후쯤 되니까요, 담임 목사님이 그 찻집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갖고 피아노 치는 저를 유심히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청년 임원을 불러요. 그래서 뭐라고 속삭속삭 하시더라고요. 그 청년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이 한 곡 쳐보신답니다. 잠깐만 비켜주십시오. 그래요. 알았다고. 그래서 의자에 앉았습니다. 와, 이 목사님이 피아노를 치기를 시작하시는데요, 찬송가였는지 가곡인지 생각도 안 납니다. 얼마나 멋있게 피아노를 치시는지 이 마지막 터치를 꽝 하는데요, 피아노가 흔들려. 와,
와, 저는요, 제가 직접 본 바로 이렇게 피아노를 잘 치는 분은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그 뒤로 피아노 쳤을까요? 안 쳤을까요? 예? 안 쳤죠. 못 쳤죠. 이거 목사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그 당신과 같은 그 실력 있는 피아니스트 앞에서 서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공자 앞에서 문자 썼네요. 죄송합니다 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내 과거의 모든 허물들이 다 드러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그 예수님을 향한 내 태도가 확 다 폭로되면서 그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나를 떠나소서. 제가 김기성 목사님 그 설교를 읽다가요, 이분이 초등학교 때부터 서울로 유학을 오셨답니다. 초등학교 때 혼자 유학을 왔으니 얼마나 외로우셨겠어요. 그런데 한 번씩 아버지가 쌀과 밑반찬을 가지고 서울로 오시는 거예요, 시골에서. 그러면 오시기 전 며칠 전부터 그렇게 아버지 볼 생각에 가슴이 뛰는 거예요. 아버지가 오시면 세상을 얻은 것보다 더 행복하고 좋았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며칠 있으면 아버지가 다시 시골에 가셔야 돼. 그것이 너무 싫은 겁니다. 그래서요, 이 김기성 목사님이 아버지 돌아가시는 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렇게 투정을 했답니다. 아버지, 빨리 가세요. 갈 테면 빨리 가세요. 다시 오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가지 마세요. 아버지 없이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외로워요. 나 아버지 붙잡고 싶어요. 이게 그 의미죠. 베드로에게요, 이런 의미가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은 내가 지금까지 몰랐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달으니까 그 앞에서 벌벌 떨면서 너무 무서워서 빨리 좀 떠나시라고 하면서도 그 예수님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붙잡고 싶은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이런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시니까 비고비인 내 인생, 피곤한, 너무나 피곤해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내 인생이 살아나거든요. 생명으로 가득 차거든요. 그러니 예수님, 나를 떠나지 마소서. 이 이중적인 마음이 베드로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순적인 마음 하나님께 좀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신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예수님 앞에 부들부들 떨면서도 그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읽으시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을 보시면 무서워하지 말라.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결코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너의 자격 없음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자, 예수님이요, 어부를 만날 때는 어부의 언어로 전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마다 그 직업이 무엇인가, 그의 관심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예수님의 전도의 언어가 달랐어요. 요한복음 4장에 그 남편에게 여러 번 버림받았던 그 여인, 우물가의 여인에게는 예수님께서 뭐를 달라고 하면서 접근하셨죠? 물을 달라. 어부인 베드로에게는 내가 너에게 새로운 사명, 새로운 소명을 준다. 뭐라고요? 나가서 전도해라. 세계의 선교를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사람을 취하리라. 그 2절, 2번이라고 각주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옵니까? 사람을 사로잡으리라. 보세요. 물고기는 잡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갖다 팔면 죽여서 누군가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는 건 결국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내가 먹고 살아야 되고 내가 부자가 돼야 되고 또 그 소비자들이 먹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고기를 죽여서 다른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너는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무엇을 잡는?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되라. 사람을 잡을 때는 그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 내가 그 성공의 사다리를 딛고 올라가라, 이런 의미입니까? 아니죠. 내가 잡은 그 사람 물고기는 어떻게 된다고요? 사로잡는다. Capture alive. 죽이기 위해서 잡는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잡는다는 거예요. 지금 죽어가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예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듯이 너도 배운 대로 그 은혜를 입은 대로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그 그물로, 복음의 그물로 잡아가지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들을 살려내라 라고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요새 삶이 지쳐요, 안 지쳐요?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막 기운이 막 딸리지 않습니까? 보약이라도 좀 한지 해 먹어야 되고, 좋은 영양식품 좀 많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몸만 지치는 게 진짜 문제가 아니라요, 문제는 뭐예요? 내 마음이 지치는 게 문제예요. 번아웃이 돼버리고 우울증이 찾아와 버리면요, 이 마음의 에너지가 다 소진돼 버려요. 무엇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하고 싶은 마음조차도 사라져 버려요. 이 정도 되면 우리 영혼이 심각한 겁니다. 우리들 가운데 지금 그런 분들 계세요, 안 계세요? 여기 오신 분들은 그래도 주일날 옷 주섬주섬 입고 예배라도 드리러 오시는 분들은 기본적인 그래도 마음에 힘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럼 문제는 누구예요? 여러분 집에 지금 안 오는 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우리 인생이 지치는 것이 육체가 지쳐서 그런 겁니까? 만약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며칠 휴가 받아서 육체만 잘 쉬시고 잘 드시고 잘 주무시면 회복이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 휴가철인데 며칠 휴가 갔다 오신 분들 계시죠? 이렇게 막 새로운 에너지가 샘솟으시던가요? 그러지 않고 더 피곤할 때가 많아요. 그 막 사람들 끼고 막 오며 가며 차 막히고 애들 또 챙겨줘야 되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지금 베드로가 지친 것이 밤새 일했기 때문에 지치기도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도대체 왜 이 짓거리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얼마나 오래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러다 죽으면 나는 뭘 남기고 갈 것인가? 질문을 해봐도 답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배에는, 그 그물에는 고기가 가득 차 있습니까? 왜 이렇게 지치고 왜 자꾸 삶이 실망스러운가? 내가 왜 살아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Y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인생을 의미 있게 뜻깊게 내 자식들에게 내 인생을 다 펼쳐 보여주면서 너희는 나처럼 살아라 이렇게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그 인생의 Y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그 인생의 Y가 뭐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됩시다. 베드로는요, 처음 물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까지만 해도 무슨 생각 들었다고요? 띵띵띵띵띵 슬롯머신 생각하고 대박 났고 이제 나는 이 재산으로 편하게 먹고 살 수 있겠다. 건물 한 채 사가지고 건물주 돼서 세만 받아 먹으면 얼마나 인생 편할까? 해외여행 1년에 몇 개월씩 다니면서 그렇게 산다고 한들 인생의 의미가 생깁니까? 행복합니까?
속으로 아유 그 정도 돼봐야 알죠. 돼본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행복한가? 우리 인생이요, 나 중심적일 때, 나만을 위해서 살 때는요, 내가 점점점 죽어갑니다. 무엇을 해도 육신이 피곤하고요, 내 마음에 에너지가 생기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주신 그 생명을 맛보고 내 주변에 아직도 그런 생명을 누리지 못한 자들이 누군가, 내가 어떻게 하면 그들을 그물을 던져서 내 사랑의 그물, 섬김의 그물, 복음의 그물을 던져서 그 사람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할 것인가 막 연구하고 기도하고 교회 나와서 같이 훈련받고 하면서요, 그분들을 제가 9월 달부터 한다고 그랬죠. 여러 가지 문턱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적대적인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를 갖게 되고 호기심을 갖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다고 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신앙의 문으로 그 문턱을 넘어서 들어오는 그 순간을 여러분이 같이 경험할 때요, 우리 인생에는 놀라운 에너지가 넘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왜 아멘 소리가 적은 줄 아세요? 그걸 경험해 보지를 못했으니까. 여러분 요새요, 지금 제자훈련 그리고 금요일마다 하는 이 전도 특공대 같이 훈련 받는데요, 얼마나 지금 막 열정이 막 타오르는지 모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지금 몇 개월 동안 뜨겁게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 사랑을 그냥 우리에게 우리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내가 가장 아끼고 나와 지금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나를 신뢰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것을 그 깨닫고 나니까 지금 제가 1대1로 다들 붙으라고 지금 누구 전도하실 거냐고 다 지금 맡겨드렸어요. 이분들이 지금 의지로 막 불타오릅니다. 야, 이것이 사는 맛이구나. 앞뒤적으로 다시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는 맛을 느껴봅시다. 여러분 이런 맛 못 느끼시다가 그저 생존 경쟁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나이 드니까 그냥 여기 삭신 쑤시고 저기 쑤시고 그러다 그냥 주님 품 가시겠습니까? 한 번뿐인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보내셔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베드로 하루하루 이 피곤한 삶, 피곤에 쩌든 삶 가운데 살고 있고 점점 죽어가는 이 베드로를 보시고 내가 너에게 새로운 사명을 준다. 너는 이 사명을 붙들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그의 위대한 인생은 그때부터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몇 년 믿었던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사람 낚는 업으로 새롭게 태어나셔서 참 인생의 참맛, 인생의 의미, 인생의 목적을 새로 발견하고 누리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